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게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경찰서의 수산으로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햇볕이 따갑고 그러든지 그곳에서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울산에도 부흥 집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광화문에 있는 집회 동안 동성애와 관련된 우리는 정치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집회를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때 서울로 계속해서 집결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 말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준비하는데 제 큰 아들이 제사상 앞에 선 게 아니라 노트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노트북과 집에 있는 텔레비를 연결해가지고 텔레비로 제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빠 뭐 좋아하셨지?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막걸리. 그러니까 제사상에다 옆에 한글로 막걸리 써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놓고 뭐 갖가지 음식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다 옮겨놓고 이제 텔레비에 보니까 제사상 한 상이 딱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도 결코 형식적으로 변해서 되지 않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믿음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죠,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진 않지만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서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뒤에 돌아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올 때도 계단 올릴 때도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할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국 교회를 세운 기도의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같은 믿음, 그 믿음이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이나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주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감사함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목사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그렇게 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최근 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고난중에 있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혹시 그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고난에 있든지 고난에 있지 아니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 그 안에 엘리자벳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자벳이 수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자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사가랴는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 그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리 하나씩 있는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모세 지팡이,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목에라도 걸고 다녔겠는데요. 아니면 옆구리에 차고 다닐 수라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당연하게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명의 이 맹인이 나옵니다.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였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랬을 때 이 두 명의 이 맹인이 주여 그러하여다. 자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잡아봤어요가 아니라 절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을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는 풍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주여 그러하여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같은 경험이 없어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명의 소명처럼, 이 두 명의 맹인처럼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라고 대답했던 오늘 이 두 명의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 장로가 지금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지금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고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외적인 고난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이나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 정책 또 그들의 행동들이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만 어찌되었든지 이들에게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장로의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이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하나가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할 만한 그 일을 지금 이 교회들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다 준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 상황만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울산의 많은 교회들이 그 어느 때와 다르게 말이죠,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울산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마치 여러 교회의 영적인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란이 없던 교회들이 분란이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숨겨져 있고, 담임 목사가 나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최근자의 말이죠, 이 울산에 이렇게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요,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근거 없는 소망,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끝까지 견디며 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고통만 바라보면 고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고통 뒤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이 시련이, 너희의 이 고난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서 인내의 원자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또 잘못된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 하거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법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희가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생기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사막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막걸리밖에 없어요. 그거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합니다. 나는 사막에 갈 일도 없고 거기에 막걸리를 가지고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택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목에 칼을 탁 대고 총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겠다고 하지. 근데 막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야야, 나는 다시 일본군 앞에 설 일도 없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만 하거든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애들이 사용할 때는 말이죠, 이게 읽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뭐뭐이거든, 헬라어로 뭐뭐 A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뭐뭐이거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과연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탄이가 사용하는 것은 말이죠,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는 그런 이 말, 그런 이 워드플레이에 불과했어요. 말장난에 불과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야고보는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도 또 뭐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말이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쩌겠노?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노? 언젠가 사라질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지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험거리, 시험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애들이 막 웁니다. 하고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얘가 배고픈가 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입시할 때 필요한 이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거 의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울산노예 하나의 교회가 공중 분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울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전에 봤을 때는 얼굴에 살이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살이 쏙 빠져버렸어요. 맨날 운다고 그래요. 목사님 전화를 해서 맨날 운다고 하고 이번에 만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전에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악수하면서 손을 잡는 그 이 악력과 지금 손을 잡는데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제발 좀 기도해 주시고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리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암에게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사역하던 이정수 선교사가 췌장암으로 이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과연 살아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말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답이 안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답이 안 나올 수 있고 사업체와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걸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가 의심하고 그가 또 두려워할 때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빠질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여있는 그 갈릴리 호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서 또는 지금 일부러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대항암에서 술도까지 그 해변길을 이렇게 걷고, 또 지난날에는 이제 해수욕장, 일산 해수욕장 전체를 일주를 하고 또 대항암까지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철썩철썩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정말 예뻐요. 파도 소리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파도가 그를 외치는가? 원래부터 파도 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의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은 말이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의심하고 왜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믿음이 인도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믿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근 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자연스럽게 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책을 보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조율하시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면 믿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더 운동하고 더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날생선 또 고래고기 뭐 이런 것들이 참 모으니까 정말 고래 유충이 와서 사람이 죽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사용된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신실하다, 신뢰받을 만할 때 그 신뢰를 뜻할 때 사용되는 언어 바로 피스테스예요. 그러니까 오직 신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신실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신실은 반드시 삶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고지고대로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 가지고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서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삶이다, 그것이 바로 생활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빠하고 딸이 몸이 바뀐 거예요. 아빠가 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에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안경 쓰고 공부를 너무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집에 불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시험을 받고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자기 성적이 택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친구는 항상 전교 꼴등이었던 거예요. 항상 전교 꼴등한테 뭔가를 기대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소위 헛방이 헛방. 만약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는데,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푸른 그런 믿음의 소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루에 쫓아서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되고, 또 도무지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처음에는 괜찮다 어느 순간 되면 또 말라 죽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이제 나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이의 존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성도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천국에 갈 그 중간에 살아가 있는 이 사이의 삶, 사이의 존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삶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교제해야만 합니다. 저희 집에 위임식이 끝나고 화분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둘 데도 없고 막 그래서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야, 창밖을 보면 푸른 나무가 말이죠. 어우, 춤으로 같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바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시체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화분들 다 들어서 학교 앞에 두고 그 안에 흙들은 학교 옆에 화단에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화분만 놓고 또 필요한 화분을 가져오고 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푸르고 푸른 걸 할지라도 말이죠. 날마다 손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연결된 삶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급되어지는가? 새벽님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공급되어지는가? 네, 맞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산 믿음인가? 나는 죽은 믿음인가? 죽은 믿음은 그리스도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께 인정받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전도로 교회에 등록했고 그날 마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겨자씨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바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 뒷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서 너무나도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산 옮겨달라고. 여러분 눈사태가 날 정도로 산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을 잡고 그냥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거 안 움직여지면 이 청년 믿음 흔들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일쯤 됐는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예수님이 산을 번쩍 들어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는군요. 지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시에서 흙을 파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죠? 예수 처음 믿은 그 청년에게 이 믿음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셨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